여우선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모든 민초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세상,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42년 10월 14일 날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사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 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에다. 당신은 엄동설안의 고생을 염려하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꾼인 나를 밥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으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적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며 일하는 일꾼을 밥 먹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뿐이오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다. 안심하소서. 사실 1942년이면 해방되기 직전이고 일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야말로 광란의 그런 정치를 하고 폭행을 자행하던 때가 아니겠어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중의 새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지요.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염려가 많지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이유가 있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캄보디아는 날씨가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34도 가까이 올라가고 여기 왔더니 또 오늘은 영하 10몇 도라고 그야말로 출렁거림이 한 50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우린 괜찮아요. 몽골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몽골은 지금 영하 40도 50도 그렇습니다. 영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켜주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worry라는 단어를 쓰죠. 염려라는 말을. 독일어는 무르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질식시킨다,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내 목을 졸라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려가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헬라어 메림나테라는 말은 한 가지 일을 너무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다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일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나 근심, 걱정,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특별히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고 두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슬럼프에 빠지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동분서주하고 염려에 붙들려 살고 묶여 있다 보면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는 세 자매가 있었죠.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늘 그 집에 가면 이제 머무시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의 그 기록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주 얄밉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찬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사실 주부의 인생,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평생 밥하고 빨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너무 묶여지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렵답니다. 주일날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강번을 하지만 그것도 반찬을 한 가지씩 늘리기 시작하면 다른 목장이 2개 하면 우리는 4개, 4개 하면 5개, 5개 하면 6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가지고 부엌에 묶여가지고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것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모른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 염려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좋은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어요. 염려는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결국 염려는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930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제일 좋은 약, 양약, 좋은 약은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그것이 우리 몸에 제일 건강하고 엔돌핀이 나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경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자율신경. 그래서 심장 이런 거는 우리가 죽고 싶다 그러면 심장이 주인님 그렇습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럴 때까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은 자율신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오장육부가 망가지고 대장, 소장, 신체 기관들이 망가져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모든 신경계가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흐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난다거나 갑자기 억울한 말을 듣는다거나 이런 막 가슴이 뛰고 혈압이 빨라지고 맥박이 뛰고 이러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는 위궤양을 불러일으켜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요통을 가져오고 두통을 가져오고 불면증을 가져오고 온갖 병을 다 만들어내는 원인이 그 염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삶의 질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근심, 걱정, 염려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흔히 소식해라, 운동해라 그런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아무리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다 보면은 결국은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나면 나중에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 겨울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가면서 그 역경지수라는 칼럼을 써가지고 냈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닥터 폴 스톨츠가 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책을 보면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세 종류.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어떠냐? 첫 번째 사람들은 도망치는 거야. 도망쳐. 포기형.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는 퀴터형이죠. 그들이 대부분 한 67%는 그렇대. 60%, 70%는 다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오지만은 도망치지 않고 그 주저앉는 현상 유지, 캠퍼형이죠. 캠퍼.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캠퍼, 주저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아무리 큰 역경이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정복하고 올라가는 클라이머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 기쁘게 여겨라. 옛날에는 IQ를 얘기하고 EQ를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역경지수 AQ가 높아야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이 또 지난다고 해도 역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속 어려움이 올 거라는 어려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러지만은 사실 따져보면은 세상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 그것을 견디고 극복해내는 역경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어요. 너무 곱게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힘들어. 캄보디아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구정물에 목욕하고 이가 득실되고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며칠 갔다 와도 아프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배탈은 안 날까. 여하튼 힘들어. 이번에도 그 봉평교회에서 간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마임을 하기로 했는데 대학교 2학년이더라. 그런데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절절매고.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막 어쩔 줄은 몰라.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테가 하나 늘잖아요. 그래서 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대. 경력. 그래서 경력사원이 있잖아요. 경력사원. 경력사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역경을 견디어낸 사람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을 경력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뭐 3년을 다녔다, 5년을 다녔다, 10년을 다녔다. 이거는 그냥 다닌 게 아니고 뭘 견디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었다. 고난.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도 이 회사에서 6개월, 저 회사에서 3개월, 다음 회사에서 7개월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애들은 뽑으면 이번 회사는 몇 개월 있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평균 근무 연령이 3년을 넘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 정규직이냐 뭐
임시직이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규직 들어가면 뭐하겠어? 3년을 안 넘기는데 넘기지를 못하는데. 오늘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너무 나약해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거예요. 3포고 5포고 7포고 포자가 뭐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거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 포기하지 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포기하면 엑스트라고 거기서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참새보다도 귀하고 까마귀보다도 귀하고 백합보다도 귀하고 어떤 새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자존심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구상에는 조류들이 한 1000억 마리가 산대요. 1000억 마리 새가. 그런데 그중에 비둘기도 있고 제비도 있고 오리도 있고 온갖 새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조류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제비가 새끼 한 마리를 기를 때 하루에 먹이를 한 100번 이상 갖다 준다. 100번 이상. 아빠 엄마 암컷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 100번 이상 먹인대. 그러면 5마리를 키우려면 500번을 왔다 갔다 해요. 500번.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니네가 제비 새끼 밥 줘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겠지. 그런데 제비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처럼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제비가 이제 한 3주 동안 새끼를 키우는데 무려 10,000번 이상 그렇게 날파리를 잡아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곤충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결제 없이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하고 11절. (838페이지) 10절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들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충 한 마리, 새 한 마리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도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이제 시편 121편인데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나라고 바꾸어서 읽어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나라고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옷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아셔서 공급하시고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오늘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이지 다른 것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주에 문제가 많고 따질 일이 많아도 예배 끝나고 따지든지 다음 달에 따지든지 천천히 따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지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찬양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우리가 해야 할 먼저 할 일들을 먼저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로 나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퍼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항상 내게 퍼스트로 채워주시고 내가 베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베스트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부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를 하다 보면 먼저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한두 번은 슬럼프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두 번의 슬럼프가 갖다 주는 데미지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달고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병균하고 같아요. 병균. 염려라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결국은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염려의 동의어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염려하기로 따지면 대통령부터 군왕부터 제왕부터 저 미말에 있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염려가 많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옥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추운 겨울 우리가 엄동설 안에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기 위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말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학적으로는 엔크리스토 신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모두 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탄탄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는 평생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이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또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고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유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역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도 시련도 다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복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원수를 만나는 원수를.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저 녀석만 없으면 그래가지고 40년 왕 노릇을 하면서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과 불편하고 사람하고 엮이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강원도 계곡에 가가지고 큰 바위를 하나 계곡에 던져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바위 덩어리를 하나 던졌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넌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더래. 하루 종일 앉아서 바위를 보니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 던졌을 때는 첨벙하고 물결이 잠깐 일더니 그 다음부터 흐르는 물들은 바위를 전부 감싸고 지나가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물들이 전부 바위를 한 번씩 이쁘다 그러고 포옹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방법은 뭐냐? 왼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야. 이뻐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그 왼수만 묵상하다가 평생 끝나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너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그래. 용서해라. 그리고 그 원수를 멀리 가서 바라보래. 멀리 가서.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보고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그러면 멀리 올라가면 원수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뭐가 보이겠어 그게. 뭐가 보여.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조그만 녀석이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웬 장난감 집이 이렇게 많아? 하늘에서 보면 다 장난감이야. 장난감. 원수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원수 옆에 있다 보면 뭐가 안 보여? 산도 안 보이고 틀도 안 보이고 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원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적과 꿀이라는 가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 묶이면 뭐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역겼냐? 왜 하필 나냐? Why me? 그러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병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뭐 하라는 사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영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바꾸고 이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분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 내가 불행하다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내가 행복하다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사실 상대는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춥지만은 춥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느낌이고 안 춥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느낌이에요. 요즘 몽골에서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래요. 몽골에서 영하 40도 50도 내려간 데서 한국에 오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영하 14도 추워요?
너무 따뜻하지. 너무 따뜻해.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9년쯤 된 몽골인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벌써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춥지 아니하면,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 제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어렵고 올해는 평안하다. 그러면 새벽기도 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해? 지난달에 어려웠고 이번 달에 다 해결됐다. 그 사람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 속에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나 엄마 기도하는 거나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을 치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 치를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역경지수가 낮다 보면은 모두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결을 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관용함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직도 염려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 염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을 알려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